초안지에 보면 두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은 결국 승리했던 유방과 또 한쪽은 항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우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이 항우가 전국적으로 그의 이름을 나타냈었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전투가 바로 기원전 207년에 이루어졌던 거록대전이에요. 이 많은 제후들이 진나라의 폭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군사들을 동원했지만 진나라 군대는 20만 명이고 이 제후들의 군대는 그에 비해서 수가 턱없이 부족을 합니다. 그때 항우가요, 초나라에서 군인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 거룩이라는 곳에서 진나라 군과 대치하게 되죠. 이 숫자 차이, 전력 차이가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항우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항우가 배에 불을 지르고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솥을 깨트려요. 이 파부 침주라고 해가지고 솥을 깨트리고 배를 침몰시킨다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여기에서 나요. 테러를 차단하고 우리가 살 길은 앞이라는 거예요. 진격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부침주 같은 하나님께서 테러를 아예 차단시키고 우리가 가야 될 길,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광야에서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라. 이때 너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근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아론과 함께 장로들의 그 대표들과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제 그러한 백성들의 충분한 의견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로와 단판 지으러 가면 우리가 지금까지 고욕으로 인하여 힘들었는데 여기에서 해방될 것이다.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요. 단판 지으러 나아가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도 전했는데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벽돌을 평상시와 똑같은 수량으로 채워라. 단 그동안 제공됐던 집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제 움직이신다고 하면 백성들은요, 자녀들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질 것이다. 이 기대가 나쁩니까? 이러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만큼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거나 그들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찾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원망하게 돼요. 왜 상황이 꼬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팍팍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름질 좀 쳐가지고 윤활유로 작용을 해서 좀 잘 굴러가게, 삶의 질이 나아지게, 지금의 어려움의 형편이 좀 펴지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신앙을 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인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저항이 있고 아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동안 우리는 죄에 중독되었거든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떠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애굽을 등질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이 어려우니까, 삶이 고단하니까 이것 좀 하나님 편하게 좀 해주세요. 이래서 신앙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그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노예가 아닌 참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죄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노예의 삶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엄청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레드라는 한 주인공이 나와요. 이 레드라는 주인공이요, 오랜 세월 감옥에 있다가 가석방으로 40년 후에 풀려나요. 그리고 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 마트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아직 가석방 상태예요. 근데 그가요, 화장실 갈 때마다 매니저에게 손을 들고 다가가서 질문합니다. 저 화장실 가도 될까요? 그 매니저가 다가와서 조곤조곤 얘기해요. 손님들도 있으니까. 나한테 늘 허락받지 말고 화장실이 급하면 가라. 근데 레드는요, 40년 동안 감옥에서 화장실 갈 때마다 간수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노예에 길들여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났어도 여전히 그는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노예 근성이, 이 죄인으로서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 습관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이 주는 그의 물질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데 제공하는 집에 의존하지 말고 심리적인,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배를 침몰시키고 그의 삶에 그동안 제공됐었던 솥을 깨트려 버리면서 여기가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잘 몰라요. 아직 믿음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해요. 왜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따르려고 결심하는 순간 어려움이 더 옵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은요,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르면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적어도 선생님의 영향하에서, 그의 책임하에서 움직이는 상태라고 하면, 부모님의 영향과 책임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까? 내가 놓친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안 좋아요. 아직 믿음이 잘 없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바로를 찾아갔다가 바로에게 오히려 더 엄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타협이 안 돼요. 그때 장로들이 나아가다가 누구를 봐요? 길가에서 모세와 아론을 봐요. 그때 너희들이 괜히 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판단하기를 원한다. 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해서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놈의 여호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괜히 헛바람을 넣지, 너희들 말처럼 그 여호와가 너희들을 저주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신앙이 약해요. 약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가지면서 기도하지를 않아요. 가끔 가다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전혀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름이 박유한이에요. 그럼 분명히 그거는 부모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고, 본인 이름이 요한이면 내 이름이 왜 요한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이름에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가다 볼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그 나라의 이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믿음이 연약하고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고 모세가 그리고 그 일대로 나아가는데 일이 꼬였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단 이 죄악된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쪼르륵 누굴 쫓아가요? 바로를 쫓아가요. 바로에게 물어봐요. 바로가 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의 주인이 바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에게 갔어요. 그 바로를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통 과정이 있어요. 중독이 되면요.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뭐 약물에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그거를 끊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그 중독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극심한 어떤 통증과 금단 현상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요.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타나는 진통인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뭐냐? 고통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은 큰 노동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노동만 벗어나면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고 애굽에서도 그럭저럭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어려움이 오니까 자신들의 그 어려움, 이것을 해결책이 뭐냐? 바로와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바로와 틀어진 이 관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눈밖에 나게 됐다. 예전 성경에는 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냄새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악취를 품는, 그들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다. 눈밖에 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관계 설정을 하려고 해요. 진짜 위기는요. 세상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화들짝 놀라서 그 말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로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불쾌하거나 이것들 반역을 꾀하네 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더 폭력적으로 다루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들은요 로마와 관계가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겁을 냈어요. 자기들의 안전은 로마와의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오히려 수많은 영적 폭력이 이루어진 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오셨던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그 입을 좀 다물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위기는요.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제 찍히거든. 눈밖에 나고 냄새나는 존재로서 관계가 틀어진 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 적어도 바로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악하게 다루는 그러한 삶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바로의 지금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와 정말 관계가 개선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까요? 지금 이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바로 앞에 예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로가 어땠는데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으로 하라고 하는 포악한 자예요. 자기 애굽의 은인인 요셉의 후손들을 선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노예 삼아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게 바로예요. 이 얘기하기 전에 모세가 등장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짖게 만들었던 게 바로예요. 바로와 관계가 제대로 된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그 걱정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로마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데 그 입 다물게 하십시오. 구원하게 달라고, 해방시켜 달라고. 이 말은 로마의 심기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가 어떤 로마인데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로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한 채찍으로 다스리는 포악한 로마였잖아요. 그 로마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이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서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얼마나 못된 녀석인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드리는 것이 도저히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해야 되는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괴롭게 만드는,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바로 얼마나 나쁜 바로인지 알게 하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들은 신앙이 뭔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은요, 팍팍한 우리의 삶을 좀 잘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질 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이 좀 나아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8대왕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아합이에요. 어머니는 이세벨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잡스러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놔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좀 좋아졌지만 그 좋아짐이 백성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더 많은 갈등과 목마름을 가지고 왔어요. 손에 쥐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나라는 뭔가 자꾸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려서부터 그는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왕이고 어머니가 왕비고 그들의 정책 가운데 자기가 커갔으니까요. 결국 그 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야, 이거 나라가 이대로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상을 가지고 와서 뭔가 막 굉장한 퍼포먼스나 종교적 행위를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만 제대로만 섬겨도 그 나라가 안전하고 그 나라에 은혜가 넘치는 걸 보게 되고 아하시아가 여호사밧과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뭐 믿음에서 행동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호사밧과 함께 손을 잡고 에시오게벨이라는 곳에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빌이라는 곳에 가서 금을 이렇게 무역함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에게 그 믿음의 사람과 손잡는 건 철저하게 자기의 죄에 대한 후회와 반성과 회개에 의해서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단 이익에, 단순히 그냥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만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시오게벨에서 만들었던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뭔가 내 삶에 도움이 될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렇게 좀 손을 잡고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배가 파손돼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른 손절을 합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돌아가요. 아하시아가 병들었을 때 누구를 찾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이게 파리의 신이에요. 파리의 신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좀 연장하게 달라고 구걸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그에게의 신앙은 생명으로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단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에 뭔가 좀 도움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생명을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포악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의 애굽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부르는 건 애굽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순 노동이 싫어서 그러는 건데, 이 노동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애굽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하는 고통이 그냥 폭력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거룩한 영적 전투를 시작하는 어떠한 진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노예에서 그 중독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거 뭔가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를 찾아갔던 거예요. 로마의 그 지배를 받았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로마 당국을 찾아가고, 이 아하시아는 뭔가 좀 안 됐다 싶어서 다시 파리의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모세는 달랐어요. 그들은 다시 돌이켜가지고 옛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서 움직였었는데, 모세는요,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돌아왔다라는 말 때문에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어려움이 있죠? 왜 힘듦이 있죠? 내가 말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내 백성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사실 모세만 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거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왜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고 건져내지도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라는 거예요. 어제요,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9시가 넘어가지고 제 방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제 첫째 딸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어깨 좀 주물러 달래요. 뭔가 이게 굉장히 본인이 피곤했나 봐요.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을 거예요. 2층에서. 막 뭐 꾸미고 뭐 준비하고 해서 나름 힘들었는지 어깨를 주물러 달래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좀 주물러 줘. 그래서 첫째 딸이 엄마는 방금까지 주물렀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좀 주물러 달래요. 그래서 신이야, 진짜 미안. 아빠가 지금 토할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막 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도, 제 아내도 그럼 빨리 가서 누우라고.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눕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제 딸아이가 주물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해준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찜찜해요. 잠을 청하는데도 이게 계속 불편해요.
한 1시간 잔 다음에 제가 다시 눈을 뜨고 이제는 좀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방에서 나오니까 제 딸이 없어요.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신이야 내려와. 이제 아빠가 괜찮아. 어깨 주물러 줄게. 그러니까 딸이 아니 아빠 정말 괜찮아. 아빠 잘 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때 주물러 줄 수가 이 신체적인 어떠한 지금 컨디션이 안 됐어요. 주물러 주지 못해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박혀 있어요. 이 말이 그냥 흘려 이게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박혀요. 우리는 그냥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대답도 없고 침묵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다 생각하지만 웬걸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저도요, 제 딸이 이야기한 거 그 마음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깨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야 내가 해줄게 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가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귀한 금대접에 뭐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어요.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계시록이 마지막 완성을 보여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그 마지막 완성이 뭘로 시작됩니까? 성도의 기도가 부어졌을 때, 응답되어졌을 때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다 박히고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바로는 하나님, 그게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드려야 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고 침뱉고. 그때 하나님이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바로는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그 말을 왜 들어야 돼? 비웃고 하나님 뜻을 대적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바로의 허락을 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가 대적해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웃으셔요. 비웃으셔요.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와 그의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당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던 당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나중에 다음에 설교할 때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겠지만, 모든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섬기는 신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 생명의 강이라 생각을 해요. 거기로부터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나일강을 그래서 신성시하고 매년 나일강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나일강은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의 민낯이 어떠한지 피로 물들임으로 인하여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그건 신이 아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죠. 개구리는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에는요, 실제로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여신이 있어요. 그 개구리를 섬겨요. 개구리가 우리에게 번영을 준다 생각해요. 웬걸요?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이 되잖아요. 세 번째는 이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소득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다 생각해서 땅을 신성화시켰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땅을 치는 순간 먼지가 날리면서 그 먼지가 이가 됩니다. 그들에게 소득을 주는 건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티끌이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힘이 없고 무가치하고 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거절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애굽의
신들의 민낯을 그냥 벗겨버리는,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고발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박국 3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해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7절에 그런 말을 하고 19절에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그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능력이 있어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이것을 찬양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한탄과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5장까지는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6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편팔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내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나랑 껄끄러운 사람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내 위기를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답은요, 뒤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앞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과 뭔가 다시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나아가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도 다시 정상화돼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이 생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의 족보에 오른 애굽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는,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우면 다시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내 형제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던 것이다. 8절 그들의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쓸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로 들어오고 성도의 이름으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 때 어려움 와요. 그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과정이고 진통이에요. 이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답을 얻는 거예요. 모세는 물어봤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왜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를 보냈는지. 믿음은요, 다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상처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